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권태호 집사님이 눈만 보고 이렇게 왔다, 교회에 와서도 눈만 보고 그런다는 말이 이 마음에 좀 와닿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눈만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고 다 보자고 할까? 여러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후에 벌어질 우리가 각자의 만약에 정상적으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고난에 대한 해답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난의 이유를 묻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하여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저도 요 며칠을 하나님 앞에 더 이런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당연하게 이 고난의 이 한 복판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그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정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어떤 주제이거든요. 그래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가 우리가 주의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를 또 아울러 그렇게 기대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신학자들이 대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The Great Psalm 이렇게 불러요. 가장 뭐라고 할까요? 위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분량이 가장 많아요. 176절.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 그러니까 가장 긴 절수로 이루어진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문학적 탁월성 때문에 그렇게 대시편으로 불리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그 학까지 나오잖아요. 파학까지.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22개인데 알렙, 베트, 김멜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각 알파벳 가나다라 마로 얘기하면 가에 해당하는 가로 시작하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동일한 언어가 8절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알파벳이 22개인데 각 알파벳에 따라서 8개씩 있으니까 여러분 22 곱하기 8을 해보시면 176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학적인 기교가 탁월하겠습니까? 전부 다 시작이 예를 들면 1절에서 8절은 영어 알파벳 A로 시작하고 모든 절이 똑같이 A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나름대로 기교라고 할까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어떤 공교함과 작품성이 있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제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119편을 딱 여시면은 다른 시편들은 예를 들면은 감사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등등 제목들이 붙여져 있는데 119편은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 대신에 이 시편의 내용을 읽은 사람은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매 절마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증거, 계명, 율법, 법,
도, 법도, 율례, 규례, 뭐 이런 단어들이 매 절마다 거의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대시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찬양하는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능력,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 찬양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고난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함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낭독한, 예를 들면 이 시편의 한 복판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복판은 아니지만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6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그것도 그 고난이 환경, 사람, 이번에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이 시편 기자를 모함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고난 때문에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한 가지로 미리 결론을 드리면, 고난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유일한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물질적, 세상적인 것이 더 얻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고난을 오늘 시편에서도 한번 나옵니다만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 배우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이길래 고난이 이렇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6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지금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눈은 보여주셔야죠. 눈마저 감아버리시면 제가 어디를 보고 설교할까요? 적어도 우리 권 집사님 눈은 보고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눈만 못 보고 가면 여러분 다시요. 그래도 눈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의 종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크게 선지자, 제사장 혹은 다윗 같은 왕도 써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직책도 쓰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할 때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일단 뭐 왕이냐 제사장이나 직분적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무엇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오죠? 예수를 믿는, 그것도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로 교통하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다 오는데 특별히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신성과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그에게 더 세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누구죠?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욥 아닙니까? 욥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기 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저 말씀이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제가 불태울 때 위로 올라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모닥불 피워보시면 불꽃은 언제나 여러분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티, 제티가 여러분 제티 아니고 불티가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맨 처음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고난, 고생을 위하여 난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고생을 났다라고 하는 욥의 이 표현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이제 남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을 해요. 우리가 6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65절 띄워놔 주세요. 65절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이 사람이요 의외의 고백을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고난이 어떤 거냐면 나를 특별히 환대해주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표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선대하셔서 나에게 무언가 귀중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6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지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고난을 베푸는 것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의외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고난이 닥쳐오고 조금만 실수해서 손해가 나도요 천불이 막 나고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거리고 날밤을 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베풀어 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절대 가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에 대한 언급보다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난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 참 이렇게 뭐라 할까요? 허벅지를 치게 하는 말이에요. 고난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해석해 드리면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고쳐져야 될 것과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적히 온유하게 기다리고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고백드린 대로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적합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로 당하고 있느냐. 이 시인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난을 행하여 주셔도 주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렵고 모멸감과 온갖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을 행하십니다. 비록 이 말이 좀 분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교만화해서 거짓으로 치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악행을 행할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선대하시고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고백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의 고백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디까지 기도를 하고 얼마큼 하나님을 만나야 이렇게 단련될 수 있을지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는 너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믿음을 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까 누군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목사이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일정량의 믿음을 일정량이라고 표현해서 일정량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 5장 3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한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아멘.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죄송하지만 제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제가 저 말씀을 좀만 띄워놔 주십시오. 묵상하면서 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저는 제 자신의 약함을 용납을 못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다리는 여러 번 손을 대셔서 이 모양이고, 많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외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그래, 설교도 더 잘하고 뭐 행정도 탁월하고 찬양도 탁월하고 악기도 좀 다루고 뭐 하고 싶은 거 참 많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마음들을 다 회개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러니까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장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약한 것들, 예를 들면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곤고는요,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 스스로 콤플렉스를 갖게 하는 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없이 실망스럽거든요. 제 자신이 그걸 생각하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저 여기 보시면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의 정도 수준이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가 길어가지고 혼났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약함 때문에 기뻐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내 얼굴은 왜 이런데요? 하나님,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런데요? 날마다 다른 사람 만나면 감추고 싶은 여러분들의 약점,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이번에 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고난보다는 저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망치로 이 뒤를 한 번 더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강함을 구하지 말자. 너 온전함을 구하지 말자. 너 약함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차라리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체며 여러분의 성격이며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기쁨과 만족이 되십니까? 그런 사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 부디 약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콤플렉스고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하고 싶은, 여러분 숨기고 싶은 여러분들의 과거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1장 12절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잘못 써줬어요. 분명히 뭐라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1장 12절에서 죄송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말씀으로 그전에는 그 말씀이 안 들어졌어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련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찾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서만 일단은 잘못 행하던 길에서 떠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67절 한번 볼까요? 67절, 본문 67절입니다. 다시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도 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그냥 추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속살을, 민낯을 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목사로서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제가 어느 순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행하는 모든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악함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 선대해 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과 그동안의 교만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행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괜찮은 주의 종이라고 교만했던 그의 목이 꺾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실상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목이 꺾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함으로 무장을 해서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 잘못 행한 것들이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긴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실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이고 형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고난이 유익인 거죠. 우리 다 같이 7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도 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철저히 깨어지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죽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만 살아나게 되었냐면 하나님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살아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율례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소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그 고백은요,
그 고백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렇거든요.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뭐라고요?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을 어땠다고요? 믿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시인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개조해 놓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망할지는 모르지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걸 믿으시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그 믿음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68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6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가운데서도요, 말씀으로 가르쳐달라고 소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으므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어떤 것이냐면,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게 된 것,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 또 하나 자신의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고칠 수 있었던 것, 인격을 개조할 수 있고 신앙을 개조할 수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귀머거리와 같은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말씀을 듣게 하는 확성기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래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 고난에서 언제 벗어나야 될지를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그릇 행하던 것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성도가 진짜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고난 당할 때 왜 이 사람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강해를 했으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맨 처음에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거 알았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던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머지않아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입을 열 것이 아니에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이루실 그분의 선한 섭리를 미리 발견하면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입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유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살펴볼게요. 고난이 닥칠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저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또 있을 거다. 비록 그것이 제 잘못이고 실수이고 허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제 실수까지도 나중에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걸 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해야죠.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시편에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 같습니까? 무엇이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를 살릴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가 아닙니다. 돈이, 계획이, 여러분 백신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 붙드는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요, 말씀 붙드는 사람은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성경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인처럼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완전한 가정 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고난 중에서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그릇된 인생의 신앙을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꾸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